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2024년 9월 8일 세워져가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절정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주의 도구,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정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끄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득 설레는 마음만을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길 준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주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주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출 수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소리쳐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하면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중하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포근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이야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존귀하게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과 의지를 온전히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이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을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항상 차고 넘치는 주의 공급하심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아래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나요? 아니면 아내의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그럼 남편의 말씀은 잘 들으시나요? 네.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고 또 타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잘 따르고 잘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또 자신의 생각과 그런 강한 자신의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좀 교만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얇게 넓게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할 때 뭐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라서 그것을 먼저 주장할 때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맞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이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관계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분명히 있죠. 이것이 옳고 그것이 그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한 것은 틀리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나 젊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의 생각이나 뭐 지금도 제 주장이나 제 생각이 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더 젊을 때보다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정되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은 사역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 우리 생활에서 모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가족이든 뭐 친구이든 뭐 직장이든.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나의 행동 가운데 때로는 나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한 주장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진 이후로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끝까지 그것을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제 스스로 이야기는 해요. 저도 분명히 그건 틀린 거야.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왜 그것밖에 몰라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굳이 끝까지 고집하지는 이제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때에 그 관계가 이미 망가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것이 바른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천천히 알려주는 과정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남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남의 이야기를, 남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고쳐서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지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세 오경, 특별히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서부터 쭉 이 내용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켜라,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또는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명령들이, 또 가르침과 지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세오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정말로 15절부터 23절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 단어가, 문장이 총 9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23절이면 몇 개예요? 8구절 가운데 9번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에선 2번, 3번 사용되어진 것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한 이후에 9장으로 넘어오면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언제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밤, 그것이 첫 번째 6월절이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하고도 첫 번째 달, 1년 첫째 달, 첫째 날에 어떤 일을 했죠? 성막을 드렸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어지는 해에, 애굽에서 나온 그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반면에 또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는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고, 그러니까 둘째 해 두 번째 달, 성막을 드린 그 다음 달에 인구의 수를 헤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 민수기 1장보다는 뒤에 본문이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장하고 언제 성막을 드렸던 출애굽기 40장하고 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순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온전히 시간 순서에 의해서 배열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막을 드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된 두 번째 해에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을 드리고, 두 번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나아간 거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0일에 출발을 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요 한 달 반 정도, 2달여 시간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10장, 우리가 읽었던 9장 넘어가서 10장은요, 은나팔을 2개 만들어서 한 번을 불 때는 누가 모이고, 두 번을 불 때는 어떻게 출발을 하고,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기 위한 나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는요
드디어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을 치는 거, 동서남북 사방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행군을 할 때 가장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들, 그리고 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성소, 지성소의 그런 집기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쭉 열을 맞춰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행군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행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는 행군에 꼭 필요한, 그들이 진을 치고 진을 거둬서 행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인데 레위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출애굽기 40장에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성막을 다 완성했다라고 성막을 봉헌한 것이 나오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요 출애굽기 40장의 내용들이 오늘 민수기 9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 핵심은 그거예요.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와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름이 기둥과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밤에는요, 구름이 밤에는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물론 달빛이 있고 하면 보이겠지만 달이 없고 할 때는, 깜깜할 때는 구름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불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이 그 족속들이 펼쳐져서 진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성막이 정 가운데 있어요. 그 정 가운데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그 성막의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겠죠. 밤에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나 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그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가 그 구름이 하늘로 붕 떠오르는 거예요. 성막에 있던, 땅에 있었던 그 구름의 모습들이 하늘로 붕 떠올라서 그것이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둥둥 떠가잖아요. 그것과 같이 성막에 거하는 그 신기한 구름이 하늘로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전에 진을 다 걷어서 그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행진해서 가다가 얼마나 갔을지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며칠을 갔을 수도 있고 몇 달을 갔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행진했을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밤에 텐트를 치고 쉬기도 했겠죠. 그렇게 텐트를 치고 쉴 때는 그 구름이 내려오는 거죠. 자,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이들은 쉬기 시작합니다.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멈추고 그것을 쉬는 거예요. 자, 이들의 행진의 가장 핵심은, 가고 서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하면 이들도 똑같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춰서 다시 내려앉으면 그들도 그곳에 멈추어 서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시내산 광야에서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무엇을 따라?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을 따라 가고 서기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보니까요 19절 20절에도 언급되어지고 21절에 조금 더, 2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데, 22절 이튿날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날 행진을 막 하고 이제 구름이 멈춰서 거기서 진을 쳤어요. 자, 보통 빨리 가기 위해서는요,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구름이 멈춰서 내려앉았어요. 밤에 쉬었어요. 자, 아침에 딱 보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떠오를까?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그제서야 텐트를 거두고 집기를, 가방을 싸고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구름이 안 떠오르네? 구름이 언제 떠오르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날이 됐어요. 그래도 구름이 안 움직이네?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도 구름이 안 움직이네?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동안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도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튿날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구름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이잖아요. 자, 성막은요, 그들 가운데,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 맨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들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는 이미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됐어요? 애굽을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 더 된 거잖아요. 1년 한 달 정도 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1년 한 달 동안도 사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미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3장에 홍해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홍해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그들은 지금 새로운 명령 같지만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가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바닷가를 따라가는 길이 바닷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약간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바닷길, 빠르고 편한 바닷길이 아니라, 해변가의 길이 아니라 약간은 돌아가는 광야길, 왕의 대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으로 인도에 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미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신의 광야에서 율법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령, 내가 가면 따라오고 내가 멈추면 그것이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대로 그것에 멈춰 있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안내자. 여러분, 요즘에는 참 좋아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시골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은 운전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옆에서 지도를 펼쳐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도가, 그래서 저희 차에는요, 이만큼 두꺼운 전국 지도, 도로 지도가 항상 차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길도 그 지도를 찾아서 가요. 근데 사실은 지도를 보고 가지만 사실은 지도를 보고 길을 가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뭘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을 따로 장만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은요, 모르는 곳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이런 IT가 정말로 잘 발달이 돼서요,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면은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의 사진까지, 그 길의 로드맵이라고 그래서요, 그 길의 현재 상황까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해 전에 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 교회 전도팀을 데리고 다른 전혀 가보지 않은 어디 뭐 예산이었나 어디 가보지 않은 그 지역에 가서 전도팀을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사전에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이미 로드맵이나 이런 걸로 너무나 자세하게 머릿속에 담고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는 마치 그 동네 사람인 양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엔 이렇게 편해졌지만 사실은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내자죠.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죠. 해외여행을 갔다고 봅시다. 해외여행 가서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도 가고 이렇게 갔었을 때도 항상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근데 만약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킬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도 길을 굉장히 잘 아셔서 항상 여행을 다니면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다니면 아버님이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길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다른 도로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진할 때에는 가장 맨 앞에서 선두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구름 기둥이 되어지고 굴 기둥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광야의 삶을 철저하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행진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안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기 원해서. 예를 들어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구름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름이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어제 행군이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더 쉬고 싶어. 그래서 구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하라고. 내가 움직일 때는 나를 떠나지 마. 그 구름 기둥 안에 함께 있는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떠나지 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움직이는 그곳,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자로서 인도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 한 달, 1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에 가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1년을 다녔다고요, 벌써 이미. 그런데 행군을 하고 하루속히 조속히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멈춰서 움직이질 않아. 내일은 움직이겠지, 모레는 움직이겠지, 다음 주에는 움직이겠지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안 가는 거야?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달, 두 달, 1년을 머물고 계시다면 그곳에 1년을 머물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당장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투정 부려요. 아니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따지고 들 판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요, 오늘 이만큼 가고 내일 이만큼 가고 모레 이만큼 가서 언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가야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네 번째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안주하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한 달, 1년 이렇게 머물다 보면은요, 그들은요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죠, 물도 주시죠, 고기도, 이제 우리가 이후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오는 그 사건을 보는데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곳에서 좀 머물러. 귀찮아. 이제 그냥 광야 여기서도 그냥 적당히 살만하네. 그냥 여기서 살지 뭐. 라고 안주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죠. 야, 빨리 텐트 쳐라. 집에 가나안 가자. 하나님 왜? 그냥 여기서 한 2달 살다 보니까요 괜찮아요. 여기도 살만한데 그냥 여기서 진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안주할지도 몰라요. 이게요,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머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지만 이 단순한 명령에 하나님의 다양한 뜻과 의도와 계획이 내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구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름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죠. 우리가 저도 하늘을 참 좋아하고 하늘의 구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을 때는 저도 늘 뿌듯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명령이고 말씀인 것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저께 행군이 너무 힘들었어. 이스라엘 행군이 어저께 너무 밤늦게까지 행군이 됐어. 다음날 좀 더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구름이 붕 떠올라. 조금 더 쉬었다가 하고 싶은데, 하지만 텐트를 거둬야 돼.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지난달에 저희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3일 밤을 잤죠? 이틀 밤을 잤나요? 3일 밤을 잤군요. 3일 밤을 자고 왔는데
그러니까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3번 3일 밤 자면서 3일이 숙박이 다 달랐잖아요. 갈 때마다 우리는 짐을 풀러요. 옷을 꺼내고 빨래를 정리하고 새 옷을 입고 씻고 이래. 그래서 짐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부랴부랴 짐을 싸요. 저희가 5명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커다란 캐리어 한 가득 짐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기다 먹을 것까지 막 챙기고 하면은요, 장난 아니에요, 짐이. 트렁크가 꽉 차요. 여름 휴가니까 뭐 구명조끼에 뭐 수영복에 신발, 그나마 옷이 얇아서 그렇지, 그래도 며칠 여행을 가려면요, 저희 5 식구 옷이 1인당 뭐 4-5벌, 3-4벌 이렇게 챙긴다고 해보세요. 짐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요, 매일 밤 풀렀다가 접었다가 풀렀다가 접었다가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그냥 우리는 여행짐 캐리어 하나 풀렀다가 담았다가 하는 것도 힘든데 쉽게 생각해서 이사를 매일매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집까지 지었다 펼쳤다가 지었다가 다시 부셨다 해야 돼요. 천막이잖아요. 요즘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캠핑족이 많아져가지고 뭐 요즘에 캠핑 장비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 당시는요, 말 그대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무를 세우고 밧줄로 묶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땡기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천막을 어저께 쳤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야, 천막 꺼둬!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단코 쉽지는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외롭고 덥고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 같은 삶이 지속될 수 있어요. 아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구름이라고요.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지, 구름이 언제 멈춰서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나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고 가나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앞에서 움직이는 그 구름을 바라보고 가요. 단 한순간도 그 구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어 머물러 있는 그때에도 구름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명령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라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도 따라오고, 내가 멈춰있는 그곳에 너희도 멈추고,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너희 시선도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그런 기도를 더 먼저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잘 가는 길 아니에요? 이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집중하고 가십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을 하고 벌써 3년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동기들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나누면서도 함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개척시키셨고 또 3년이라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제 힘만으로는 사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제 계획과 제 생각으로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확한 어떤 사인, 시그널, 구름이 붕 떠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움직여요? 언제 가실 거예요?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요.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 시간과 과정과 모든 순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학업에 대한 어떤 계획,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계획, 노년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물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앞서서, 그 계획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그거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계획에 반드시 꽂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더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뜻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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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과 그 넓은 은혜를 갈망하며 그곳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이 거하라 하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흘러넘치고 지금도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이 이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에 나의 안내자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기에 내가 그 뜻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계획이 있고 각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가장 좋은, 또 가장 바른, 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는 더 상관없이 우리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거나 아프거나 외로울 때에더라도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같이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만 바라보고 주의 그 거룩하심, 그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시때때로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구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9월달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 더 조심하시고, 요즘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안에